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란 광야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지파별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말합니다. 그곳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과연 적각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거주민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읍은 또 굉장히 견고하고요, 심이 큽니다. 거기서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이 있고요, 산지에 가면 헷인, 여부스인, 아모르인이 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가나안인들 아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강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질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2명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주 상한 상태, 이게 낙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낙심하고 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불신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노예 생활하던 대로 돌아가자. 모세 이제 지휘 자리에서 박탈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주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을 밤낮 자유도 없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걷게 하시고 또 애굽에 뒤쫓아오는 군대는 그곳에서 홍해에서 전멸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사막길을 걸을 때 아주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너무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시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만나가 떨어져서 누구나 이 만나를 가져다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니까 불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낙심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네. 진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얼굴이 살짝 낙심할 것 같은 분 계시면 좀 세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안 하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염려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듯이 낙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용기 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관심하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른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여인이 들리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떡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여인을 굉장히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동의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아마 다른 뉘앙스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낙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죠?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이 세 가지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새 터널 아니면 새 관문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죠.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무관심 대처법입니다. 무관심에 잘 대처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쫓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말이 뭐죠? 여자야 내 무엇이 크도답니까?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누구나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 처지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굉장히 무관심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억울합니다. 때론 화가 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무관심해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무관심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굉장히 마음 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응답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에 이런 말 하면 좀 센 말일 수 있겠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주님은 더 응답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만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간절히 구할 때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죠. 자녀가 계속 요구할 때 부모는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을 갖게 마련입니다. 제 딸이 첫째가 12월에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면 저거 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애들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안 사준다 그러죠. 왜냐하면 또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고 또 버릇 없어질까봐 좀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옥터너 사줘. 그 장난감 이름인데요. 옥터너 사줘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만 저희들 마음은 이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애한테는 안 사줘 그런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벌써 인터넷을 뒤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저렴한 데가 없을까 찾아봅니다. 벌써 여기저기 찾고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벌써 이렇게 또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제 아이는 계속 조르죠. 안 사준다고 그래도 밤이든 낮이든 시커 울고 나서 이제 사달라고 안 한다 그러고 한 10초 있다가 또 사달라 그러니까요. 계속 사달라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모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믿는 것이죠. 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지 낙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 단계를 통과하고 두 번째는요, 차별 대처법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지금 이 여인은 안 그래도 소외감 느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입니다. 또 나아가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최악의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처를 차별로 쿡쿡쿡쿡 찌르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야,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어.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거야. 그냥 가. 나 네 부탁 안 들어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무관심도 힘들지만 차별은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낙심하기에 딱 좋은 게 차별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만 비교하시고 입으로는 절대 자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옆집에 두현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데 너는 교회도 안 가고 왜 그 모양이냐.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고 잠만 쳐자고 뭐 될래?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벌써 삐뚤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누구를 조금 더 관심 갖는 것 같으면 질투합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만 좋아한다 그러고, 저 집사님만 눈 보라고 질투하고, 나이 들수록 질투하고 그러죠. 이게 차별당하면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이 섭섭마귀는 이거는 웬간한 사람은 쫓아내지 못한다 그럽니다. 섭섭마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은 굉장히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차별은 간청하는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간절함이 느껴지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작정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도 간절하게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이시여, 원수가 있습니다. 원한 좀 풀어주세요.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너무 귀찮다. 내가 이거 해결 안 해줬다가는 저 여자가 맨날 같이 날 찾아와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겠구나.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잘 돌아보면, 또 조금만 우리가 삐딱하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차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은 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많습니다. 태생부터가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망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이 가난한 여자 같은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딴 데 있고 나는 그냥 버림받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낙심하는 신앙이 되고 불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통로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간청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욕 대처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옳지 못하다. 여인아,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뭘 자꾸 달라 그래?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모욕하고 이 여인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지금 깔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먼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소유된 개면 됩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여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큰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은퇴를 잘 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년도 더 남았습니다. 목회를 한 것보다 앞으로 할 시간이 훨씬 많은데요. 언젠가는 목회자로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점을 찍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등산도 그렇지만 하산할 때가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준비입니다. 저는 제가 은퇴할 때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마치 주님의 개와 같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정말 어려운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께서 저를 써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욕심 없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빈손으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아마 마음이 굉장히 적적하겠죠. 아쉬움도 나고 되고 또 눈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남은 생애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겸손하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고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낙심할 만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금방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낙심을 이기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살아온 인생 참 큰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너의 소원대로 영생 복락을 주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칭찬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차별하고 내게 모욕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낙심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관심과 차별과 모욕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간청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것이 무관심이요 차별이요 모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겸손한 신앙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점으로 인도하시리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내려오는 그 길도 인도하시리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믿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비록 우리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높은 성읍이 있고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아버지 하나님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바람에도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툭하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자세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위같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 믿음이 큰 신앙인, 주님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